이 안식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존귀를 잃어버리셨습니까?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미국의 한 노신사가 치매에 걸렸는데요. 그가 이제 중환자실에 끌려갔는데 미국인이니까 영어를 당연히 할 줄 알았는데 영어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한국말로 계속해서 그 미국 의료진들을 이제 어찌할 바 모르게 하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 환자는 누가 돌봅니까? 나는 한국에 가야 합니다. 이 노인이 치매가 걸려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오직 한국에 있는 수많은 환자들만 자기 머릿속에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요, 데이비드 든실이라고 하는 분인데 29살 이제 미국에서 의사 면허를 받고 그리고 한국에 건너왔습니다. 그때 전쟁, 6.25 전쟁이 한참 중이어서 진짜 나라가 참담하죠. 그런 가운데 이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암에 걸리면 그냥 죽는 거예요. 심지어 그때 당시에는 암 걸리면 무당 불러서 부닥거리했다.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이제 데이비드 든실이 암 치료를 길을 열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를 한국의 슈바이처라 그렇게 불렸습니다. 나이 65세가 돼서 은퇴해서 미국에 돌아갔지만은 2004년까지 4년도에 눈 감을 때까지 대한민국 조국을 자기 조국이라고 여기고 내가 죽거들랑 내 시체를 화장해서 한국에 묻어달라 할 정도로 대한민국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치매에 걸렸지만 존귀함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존귀함이 그 속에 남아있는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등산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인이 이제 사막산 최악의 코스로 등산을 했는데 한마디로 죽다 살았다. 그 제가 나무랬습니다. 몸도 별로 안 좋은 사람이 왜 최악의 코스로 가느냐. 최상의 코스로 가서 천천히 올라가도 되는데 그랬더니 그 말 끝에 목사님 그래도 정상에서 맛보는 성취감은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습니다. 제가 천하를 호령하듯이 춘천시를 발밑으로 내려다 봤습니다. 그렇게 자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변화산에 데리고 가십니다. 산 정상에서 맛보는 성취감도 대단한데 거기서 하나님의 애틋한 사랑을 느낍니다. 무엇인가 하면 정말 인생에 이런 황홀경이 없을 정도로 신비한 것을 느끼는데 거기 이제 이 영의 눈으로 또 육신의 눈으로 아주 분명하게 보이는 것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수님과 담소를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정도의 신비감, 황홀감에 도취돼서 주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너무나 좋아요.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하고 자기 자신의 의지를 드러냈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십니다. 여러분, 황홀경도 좋고 산의 정상에 올라가서 느끼는 성취감도 좋고 다 좋은데 어떤 감정의 느낌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은 어떤 좋은 느낌, 좋은 감정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산에 가면 토끼도 있고 고라니, 사슴들이 풀만 먹으면 살 수 있어요. 요즘 참 그냥 정말 두렵습니다. 월요일날 이제 제가 아버님이 그 눈뚝이 너무 풀이 많이 자랐는데 가서 눈뚝 좀 돌아봐라. 그런데 그냥 올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제초기를 가져가지고 한 150m 풀을 제초하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런데 뱀이 숨어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 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제출했는데 또 시간이 남으면 가서도 제출할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토끼는 풀만 먹으면 살 수 있어요. 고라니도 사슴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밥만 먹고는 살 수 없다 이거예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드라마도 보고 스포츠도 보고, 그런데 그것으로도 영원히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영원히 만족하려면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영의 양식을 먹고 있는 겁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의 수가성에서 목마르지 않는 만족함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자신뿐이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말씀하십니다. 영혼의 만족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만 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6편 12절에 보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때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만족시켜 주신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해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는 분이시다. 골로새서 2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참으로 급속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학문도 바뀝니다. 과학도 발전하고 심지어 나라의 법도 바뀝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영원히 바뀌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6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니까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생각, 또 문화, 철학, 정치, 시대마다 다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는다. 시편 40편 8절 말씀해 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인생은 모든 것이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세대의 문화,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영원한 진리가 된다는 겁니다. 또 어리석은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수정하거나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변케하려고 한다면, 변질시키려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저렇게 국회의원들이, 특별히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혈혈 아주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여러 번 지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보니까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내가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의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 시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에 보니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도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헌신짝처럼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헌신짝처럼
버리는 거예요. 사울 왕가가 왜 몰락했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리신다 했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식들을 잊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시골집 옆에 지금은 이제 번듯한 슬라브 집이 서 있는데 거기 빠꾸 할머니가 사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중풍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 자녀들로 버림받았습니다. 친척들로부터도 버림을 받았어요. 그 사랑하는 딸이 멀리 있어서 가끔 오기도 했지만은 어느 날 천둥번개 치는 날입니다. 와, 그날 진짜 비가 엄청 쏟아졌어요. 그러니까 그 천둥번개 때문에 자던 우리도 다 깼습니다. 놀랐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런데 그 할머니가 거기서 놀래요. 천둥번개에 놀래가지고 거기서 우리 집까지 거의 한 50m, 한 60m 정도 되는데 이분이 중풍 걸려서 못 일어나요. 거동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 때문에, 버려졌다고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내가 오늘 이 밤에 이 비 쏟아지는데 천둥번개 맞아 죽을까봐 두려움 때문에 거기서 그 몸을 이렇게 땅에다가 끌고 우리 집까지 오고, 그래 우리 집 다 이름 다 깬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막 저주를 퍼붓습니다. 응? 더 표현을 못하는데 하여튼 막 욕을 막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어머니가 이제 나오셔서 밥을 못 드셨다 해서 그 늦은 밤에 밥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집에 모셔다 드리고 속옷을 이제 갈아입게 하시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버려졌다는 거. 그 자녀로부터 버림받고 그 친척으로부터 버림받아서 아무도 돌보지 않는다는 것. 얼마나 그 비참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만든 미석. 미석이 성전이 회파되면서 거리에 아무렇게나 버려졌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돌들이 사람 발에 채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때는 신발이 형편없는 시대입니다. 그 돌에 채이면 발가락이 까여서 피가 난다. 그래서 그 성전의 아름다운 미석들이 길거리에 있는데 그 길거리에 있는 돌들을 피해 다니는 그런 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돌이 뭐예요? 저주의 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 때 그 돌에다가 금메기를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황금으로 만든 집은 성전뿐입니다. 그런데 성전이 멸망하면서 그 돌에 붙어있던 금을 떼내기 위해서 모든 돌들을 갖다 불에다 집어넣었다. 그러니 그 돌이 뭐예요? 심판을 받은 거예요. 예레미야는 성전 돌이 심판을 받아서 몹쓸 돌, 저주받은 돌이 된 것을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차가운 시선을 받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를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 금빛 나는 시온의 자녀들이 어찌, 여러분, 토기장이가 이제 토기를 빚다가 그릇이 현찮습니다. 그러면 그 그릇을 망치로 딱 깨버려요. 문제는 뭐냐면 이 토기가 길바닥에 떨어져 있으면 그 깨진 면이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그 날카로운 면에 발이 베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발이 베일까봐, 손끝이 베일까봐 그 톡이 깨진 것을 멀리합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을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들이 다 차가운 시선, 저주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그들을 멀리한다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황폐화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제 동부전선에 늑대가 나타났다 그래가지고 이게 여러분 육군 본부까지 이제 연락이
직통으로 올라갔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늑대가 굶주렸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사람도 잡아먹지. 그래서 병사들이 늑대가 나타났다 그 이야기를 듣고 초긴장합니다. 자, 이 늑대가 사람도 물어 죽이는 그런 상황인데, 초병 둘이서 이제 저녁에 밤늦게 11시쯤 돼서 전방을 주시하고 있는데, 한 초병이 저기서 번뜩이는 눈빛을 봤습니다. 그 눈빛이 뭐예요? 늑대의 눈빛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옆에 있던 고참을 끼웠습니다. 생병이 저거 보세요. 뭐? 저 전방 보세요. 전방에 뭘 보라는 거야? 와, 근데 그 눈빛이 점점 다가옵니다. 이 초병이요. 그래서 그 옆에 그 문이 있는 문짝을 확 닫았어요. 순간적으로 닫고 그 눈빛, 여러분 그 밤에 이게 보면 눈빛 보이잖아요. 그 짐승, 맹수들의 눈빛 보이잖아요. 근데 눈빛이 사라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순간적으로 바짓가랑이가 이상합니다. 뭔가 와서 쓱 닫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둘이서 꽉 끌어안고 거기서 오줌을 지렸습니다. 와, 그 순간에 그 빵칸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꽉 서로 이제 상병하고 일병하고 붙잡고 달달달 떨고 있습니다. 근데 물지를 않아요. 이게 밥을 든든하게 먹었는지. 그래가지고 야 후레쉬 비춰봐라. 후레쉬를 비춰봐라. 딱 비춰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그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근데 이게 뭔 줄 알아요? 허스키입니다. 허스키. 이게 휴전선에 들어와가지고 며칠을 못 먹은 거예요. 그래서 밥 달라고 아주 처량한 눈빛으로 두 사병을 바라보면서, 그 처량한 눈빛 있잖아요. 그 여러분 시골의 흰둥이 그 처량한 눈빛으로, 근데 이미 두 병사는 오줌을 지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직통으로 보고했습니다. 여기 좀 허스키한 말이 있다. 여러분, 자, 예루살렘에, 그 황폐한 예루살렘에 들깨들이 있어요. 들깨. 자, 들깨들은 자기 새끼에게 젖을 물리는데,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타조 알죠? 타조는 이제 알을 낳으면 한 45일 정도를 암컷과 수컷이 번갈아 가며 품습니다. 45일 정도 지나면 타조 새끼가 부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대여섯 마리는 이 타조가 지극정성으로 그 자기 새끼를 이게 사냥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 알이 수십 개니까 계속해서 부화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부화하니까 이 어미도 아비도 아예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알을 품는 것을 포기하고 그때부터 그 둥지를 떠납니다. 왜? 자꾸 와서 괴롭히니까 이 타조가. 그래서요, 여러분, 부화되지 않은 알이나 그 다음에 연약한 타조는 그냥 죽어버리게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젖먹이가 아주 목말라서 막 그냥 젖 달라고 울어 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혀가 천장에 탁 달라붙었어. 그 애기 배가 그 등짝에 달라붙은 거예요. 그런데 누구 하나 그 어린 것에게 우유 한 모금, 물 한 모금 먹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때는 진수성찬을 즐기던 사람들이 거리에 내버려져 외롭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주색 고운 옷을 입고 자란 어린아이들이 쓰레기 댐에서 나뒹굴고 거기서 뭔가를 먹을 거 있는가 하고 뒤지고 있어요. 그렇게 화려했던 예루살렘이 왜 이렇게 초라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스스로 자만하고 스스로 교만에 빠져버린 거예요. 편안하다, 안전하다. 그런데 죄악을 임신한 예루살렘, 하나님께 대하여 악을 품고 있었던 그 예루살렘이 죄가 계속해서 잉태하면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해산하잖아요. 해산하는 그때가 됐다는 거예요. 해산해서 결국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을 1순간에 받게 됐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6절에 죄라고 하는 단어와 악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반드시 그 결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죄와 죄악은 반드시 결론이 있다. 그 결론이 뭐냐? 멸망이라는 거예요. 멸망이라는 단어를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이전에 예루살렘의 귀족들의 살결의 눈보다 더 깨끗하고 우유보다도 더 희었어. 그의 혈색은 산호보다 더 붉었고 그들의 외모는 반짝반짝 광을 내는 사파이어와 같았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 보세요. 전에 존귀하던 자들, 히브리어로 나자르예요. 나자르. 이 나자르가 뭐냐면 나시린입니다. 성별된 사람, 분리된 사람. 그러면 나시린은 누구냐?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로 일정 기간 또는 평생을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존귀한 자들이었었어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 성경에 보면 삼손이 그와 같고 사무엘, 요한이 그와 같아요. 그런데 이들은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시린 규례가 있는데 포도주를 금하고 머리를 자르지 않고 시체를 접촉하지 않는 여러 가지 규정을 지키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거룩하게 하는 삶을 살았었어요. 자, 이들은 산호보다 더 붉고, 여러분 산호라고 하는 것은 고대 중동에서 귀한 보석 중에 하나인데 붉고 고운 색을 띠고 있어서 빛나고 값진 아름다움을 상징합니다. 이 구절에서 산호보다 더 붉다고 하는 것은 자, 단순히 피부색이 붉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생기발랄하고 아름다운 영광으로 치장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여기 김용호 목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마치 산호보다 더 붉다. 다시 말하면 피부가 붉다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생기가 있고 아름다운 영광으로 둘러져 있다. 산호 같다. 더 나아가 7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의 윤택함이 같아서 빛낸 청옥같도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청옥같도다 되어 있지만 쉬운 성경에 보면 그들의 외모는 반짝반짝 광을 낸 사파이어 같도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청옥이 뭐예요? 사파이어다, 사파이어. 사파이어는 파란색을 이제 띄고 있어서 이 파란색은 성경적으로 고귀함, 순결함, 진리를 상징합니다. 세 가지 단어로 축약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예루살렘 사는 모든 사람들은 나시린 같았다는 거예요. 산호 같았다는 거예요. 사파이어 같았다는 거예요.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자기 자신 스스로가 정결하게 살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막 그렇게 몸부림쳤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들이 여러분 우상에게 절하고 간음을 행하고 여러분 음행을 행하고 도저히 하나님이 참아줄 수 없는,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쓴 모든 책은 슬픔의 책이다. 슬픔의 책. 그렇습니다. 자, 이들이 과거 정말 나시린처럼 자기는 나시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시린처럼 정결하게 살았는데 그 정결함을 잃어버렸어. 우리 오늘날 대한민국이 정결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절대자를 추종하는 어리석음에 빠진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예레미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위하여 울었던 것처럼 이제는 여러분이 울어야 돼요. 아무도 눈물을 흘려줄 사람이 없어. 지금 서울에 힘 있는 교회들이 하는 짓거리가 여러분 오늘 이 예레미야 시대 때 예루살렘과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행한 죄악과 똑같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죄악을 저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악을 저지르고 천주교와 손을 잡으려고 하고 여러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죄악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어요. 연일 쏟아지는 것이 그런 뉴스예요. 한순간에 유다와
예루살렘이 몰락했는데 여러분 8절서부터 10절 말씀 보세요.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 같이 말랐으니 이는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주려 죽은 자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여러분 최악의 상태 아니에요? 먹을 게 없어. 그래서 어떻게? 자기 자식을 삶아 먹었다. 제가 한 5, 6주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탈북한 임뭐뭐뭐 집사님. 누가 죽어요. 그러면 멀리 안 가고 한 500m 정도 되는 야산에 갖다 묻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파리가 막 달겨들어서 거기서 구데기가 자라요. 자기는 시체는 먹지 않았대. 그래. 구데기가 여러분 요만해 작간에 수백 마리를 거기서 긁어 잡아내는 거야. 밤에 가서 그걸 가져와서 깨끗하게 물에 씻어. 그리고 프라이팬에 딱 두르고 그걸 튀겨 먹는 거야. 그래서 그거는 양반이야. 그 시체가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발기발기 다 찢어져요. 그 시체를 다 뜯어먹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사는 거야. 왜 그런 거예요? 왜? 여러분 평양성이 제2의 예루살렘 성 같았는데 왜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그들을 버린 거예요.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은이가 김일성이가 공산주의를 표방해서 그게 아닙니다. 그들은 공산주의를 선택한 거예요. 우린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한 거예요. 자유민주주의의 사상의 근간이 뭐냐면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으니 그 자유를 어떻게 쓰지 마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그 말씀에 근거한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한 거예요. 그들은 북한 공산주의 체제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 남은 거예요. 철저하게 짓밟힘이 있는 거예요. 다시 대한민국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다. 여러분 소돔성에서 겨우 목숨만 구했던 롯의 가족이 소알성 근처 토굴에 살아요. 그런데 이들이 소알성에 갈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알아요? 그들이 롯과 그 두 딸을 보면서 돌을 던지고 그리고 이제 오물을 껴지면서 가라 이 저주받은 것들아 너희들이 우리 성에 오면 우리 소알성에 오면 우리 소알성에 불이 임해서 우리 소알성이 심판받는다. 가라 그리고 내쫓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의 이 백가죽이 등에 붙었어요. 몸에 있던 모든 근육이 빠져나가서 얼굴을 들 수 없어. 여러분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아우지 탄광에서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 목을 지탱할 수 없어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있는 게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래도 그 공산주의자들은 먹을 걸 줘. 근데 기독교인은 먹을 걸 안 줘. 그리고 일만 시켜. 이렇게 이 목을 지탱할 수가 없어가지고. 키가 그냥 1m 30, 40.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의 그 예루살렘 백성 그렇게 된 거예요. 근육이 다 빠져나가서 근육이 뼈에 붙었어. 백가죽이 배에 붙었어. 배 등에 붙었어. 이러고 눈은 쑥 들어가가지고 시커면서 아무 의미가 없고. 여러분 그런데 이제 그 유다 땅과 예루살렘 땅 그게 이제 전부 그 백성들이 다 지금 바벨론으로 붙잡혀갔잖아요. 버려진 땅이잖아요. 그래서 외국인 군대가 막 그 물밀듯 들어오고 그리고 그들이 와서 그 땅을 막 차지합니다. 그들이 유다 사람들을 보기만 하면 뭐라고 말하느냐?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도 말라. 하고 그들을 다 내쫓습니다. 이게 16절인가 그래요. 이방인들이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고 제사장과 장로들을 눕히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대접하지도 않았다. 여러분, 차라리 그 전쟁에서 죽은 자들이 더 행복하다. 살아있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비극이다. 사울왕이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소와 양과 낙타와 나귀를 다 죽이라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 전쟁에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아가강을 사로잡고, 여러분 왕을 사로잡으려면요 죽이는 걸 활로 쏘거나 창을 던져서 죽일 수가 있어. 근데 사로잡으려면 어떡하냐면 힘들어. 사로잡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내 병사들이 다쳐야 돼요. 왕이니까 왕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경호대가 보통 훈련받는 게 아니잖아요. 응? 우리나라 최고 부대, 독거미 부대. 여러분, 독거미 부대가 있잖아요. 사람들은 응? 정장 쫙 하고 한여름에도 정장 딱 하고 항상 이렇게 손을 붙잡고 있는데 이 손은 가짜 손이고 안에는 기관총 딱 붙잡고 있다. 응? 독거미 부대. 저 요즘 독거미 부대 유튜브에 가는 거 자주 보는데 여러분 독거미 부대가 얼마나 대단하냐. 미국 여러분 해병대를 다 꺾었다. 응? 그리고 독일 그 군인들이 왔는데 독일 군인 34분 만에 꺼지고 일본은 30분 만에 꺼지고 미군도 30분 만에 꺼지고 대단한 겁니다. 전자장비를 갖다 놓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데 독거미 부대만 살아났어요. 이렇게 무서운 부대가 가지고. 그러니까 아가강 주변에 그런 경호대가 있는 거예요. 그 경호대를 꺾고 아가강을 잡으려니까 얼마나 많은 병사가 다쳤겠냐면. 그리고 여러분 가장 좋은 양과 소와 그 다음에 어린 양과 이걸 살려줍니다. 사람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 여러분 돈, 비단, 보석, 황금, 은, 이걸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냐. 하나님께서 창조물을 창조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느냐. 보석을 따로 주우셨어요. 사람이 보석 좋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석 좋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리석은 말로 현혹되면 안 돼요.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옷을 만들 때 그 옷에 여러분 여기 호노마를 달고 이 가슴에다가 이제 6개씩 보석을 달게 하고 그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을 거기 쓰게 하셨습니다. 찬란한 옷이에요. 성막의 대가인 우리나라 한 목사님이 그 옷 가격을, 이 보석이 하나가 얼마 되냐, 어떤 거는 2억, 어떤 거는 7억. 그래서 그 옷 전체를 값을 계산하니까 8천억 정도 됩니다. 8천억.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이 8천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8천억 정도 된 그런 비싼 옷을 입고 있으니까 거룩하고 아름답고 영화롭게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비록 돌멩이 같은 심령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니까 나시린과 같고 산호 같고 사파이어 같이 존귀한 사람이 된 거란 말이에요.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멋진 옷을 거쳤다고 해서 존귀한 사람이 되고 영화로운 사람이 되고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진정 어리석은 것은 쓸데없는 것에, 어리석은 것에 자꾸 우리가 거기에 영적인 어떤 매력이 있는 줄 알고 거기에 눈을 돌리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까이 하시고 아론을 가까이 하시는 가운데 70명의 장로들이 그 모세의 말에 아멘, 아멘하고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멘하며 순종하는 그들을 너무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모세가 하는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모세를 가까이 하니까 모세를 가까이 하면 곧 하나님 아버지를 가까이 함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존귀하고
산호와 같고 사파이어처럼 만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다 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다. 출애굽기 24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뭘 하니까? 거룩한 옷을 입고 영광스러운 옷을 입고 여러분 와이셔츠 한 장에 770만 원짜리 이런 양복 하나에 2,400만 원짜리 넥타이 하나에 50만 원짜리 허리띠 하나에 50만 원짜리 이런 걸 차고 그렇게 그 자리에 갔기 때문에 그들이 존귀한 사람이 되고 산호와 같고 사파이어처럼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모세에 전해주는 말을 귀하게 여기고 모세를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쁘게 여기셔서 가장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 주십니다. 산상수훈에서 마음을 정결케 하는 자는 하나님을 본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마음이 맑고 깨끗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그 길을 알게 해주신 구약의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어요. 얼마나 삶이 귀했던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이 땅에 있지 않았다 했어요. 여러분, 다윗은 그가 왕으로 예선될 때 사무엘 선지자 앞에 섰을 때 얼굴이 붉고 빛났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예, 그의 빛이 붉었다. 머리카락이 붉었다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붉었다고 하는 말 뜻이 뭐냐면요. 태양에 그 머리가 탄 거예요. 머리가 타면 어떻게 되느냐. 누렇게 돼요. 누렇게. 사실 사람으로 볼 때는 별 볼품 없어 보이는 거예요. 우리 고등학교 때요. 애들이 뭘 했냐면 코카콜라에다가 머리를 감은 거예요. 그럼 머리가 노래집니다. 참 그 특이하죠. 응? 저는 이제 제가 2학년 때, 3학년 때 이제 3학년 때 지도부를 있었고 2학년 때 이제 체육부 부장으로 있어가지고 간부 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정문에서 이제 애들 그 교복 이거 잘못 교복을 이제 입은 사람들 그걸 골라내서 이제 혼을 내줍니다. 그런데 모자를 썼을 때는 안 보여요. 우리는 딱 그때 이제 검은 모자 썼단 말이에요. 모자를 딱 벗으면 어떻게 했냐면 노란 머리가 딱. 그러면 여러분 한 반에 60명씩 수업을 받는데 선생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몇씩 이렇게 나와. 근데 그걸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응? 무시 이렇게 누가 그러면 이유를 댑니다. 제가 머리를 감았는데 어머니 엉뚱한 이유로 막 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머리가 넓게 돼서 어떻게 합니까? 그럼 까맣게 해줄게. 선생님이 잠깐 기다리고 교무실 가가지고 바리깡으로 그냥 밀어버려요. 응? 그때는 밀어버려도 찍소리 못해. 그리고 이놈이 약간 불량한 태도를 갖추면 어떻게 되느냐. 집에다 전화해서 어머니 잠깐 학교 좀 오십시오. 끝납니다. 어머니 보는 앞에서 두들겨 팹니다. 야구방망이로 패요. 그래도 찍소리 못해. 그럴 때였어. 그 노란 머리 하다가 너 노란 머리 어떻게 해야 돼? 그거 알려줄게. 콜라에다가 이렇게 해서 집에 가서 세숫대에다 콜라 따고 이렇게 하고 한 50분 담그면 노래진다. 그 정성 너 그거 안 통하지 않냐? 너 왜 그러냐? 여러분, 다윗이 머릿빛이 붉은 것은 콜라에다 머리를 담는 게 아니에요. 그가 자기 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해 성실과 정직으로 자기 일을 했다는 뜻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눈빛이. 그리고 얼굴에 활기가 차 있는 게 보여요. 단순하게 외적인 아름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 풍겨나오는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 가득한 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다 거룩하고 아름답고 영화로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12가지 범죄를 저지르고 5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가 대통령 됐다고 지금 중지됐는데, 미국의 어떤 대사가 지금 이 씨가 성폭행을 저질러가지고 그 죄로다가 성폭행을 저지르고 그 여아를 죽였대요. 그 죄로 지금 교도소에 들어가서 6년 동안 있었는데 그걸 지금 미화시켰다. 지금 그 사람이 또 어젠가 오늘인가 들어온다잖아요. 그 대사가.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 사람을 뽑아준 전라도는 크게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세계 2차 대전 때요, 나치 수용소에서 600만 명의 유대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전부 수염을 길러요. 왜 수염을 기르는가 하면 레위기 19장 27절에 너희는 머리카락을 둥글게 깔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라. 이게 뭐예요? 수염 자르지 말라 이게.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은 수염을 길러요. 그 나치 수용소에 들어오면 모두 다 면도시킵니다. 모든 털을 다 갈아. 여기 있는 거, 이 머리,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이제 음모 다 잘라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수염을 길러. 그럼 어떡하냐? 전부 끌고 가스실로 들어가. 왜? 반항한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안 몇몇 사람들은 거기서 자기가 면도하는 거예요.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유리 조각 갖다가 면도하는 깨끗하게 만들어요. 마치 어제 처음 들어와서 이 수용소에 입수된 사람처럼. 그러면 이 사람 죽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려고 노력해야죠. 살려고 노력해야 언젠가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존귀를 올려드리고 거룩한 삶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거룩한 삶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사야서 33장 6절에 보니까 내 시대에 편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며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향하여 우리 인생을 쏟는다면 그 길을 통해서 우리를 보배처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나시린처럼 정결한 심령이요, 상호처럼 사파이어처럼 존귀하고 아름답고 보배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시편 25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원수와 다투어도 늘 승리하게 하시고 수치를 당치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원수들이 내 삶의 함정을 파놓고 속여 나를 그 함정에 빠뜨리려고 해도 하나님이 야, 너 정신 차려라. 그거 원수가 파놓은 함정이다. 거기에 빠지지 말아라 하고 나의 지혜, 지식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 종일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이 신앙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시편 16편 2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다윗이 하나님, 내 복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그래서 그를 왕들 중에 왕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기가 막힙니다. 시편 27편 4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요즘 얼마나 날씨가 뜨거운지 제가 이제 오늘 아버님 모시러 시골집에 가서 이제 이렇게 그래도 이제 며칠 전에 감자를 캤잖아요. 그 감자 캔 데다가
이렇게 깻모를 심었거든. 그래서 돌아봤습니다. 근데 그 깻모가 나주고 하고 있어요. 왜? 날씨가 워낙 뜨거우니까 심었던 그날은 나 살았네 그리고 잎이 파릇파릇했는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니까 이 깻모들이 나 죽었네 비와라 지금 그렇게 노래 부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슴이 물을 찾듯이 물을 찾아서 이 산을 헤매고 저 산을 헤매고 들을 헤매는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산을 헤매고 들을 헤매고 여러분 그렇게 간절함이 있다면 시편 42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얼굴 뵙기를 간절히 사모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하시겠어요. 그러니 그의 삶이 나시린 같은 삶이고 산호와 같이 고배로운 삶이고 사파이어와 같이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하나님 만들어주십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삶을 어떻게 존귀하게 만들어주십니다. 존귀하게. 산호처럼 사파이어처럼 아름답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한반도를 뒤흔든 쇼트 영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들이 이제 학생인데 아빠가 퇴근할 때 아빠가 띵동하고 문 열고 딱 들어오니까 가서 안아준 겁니다. 아버지가 하니까 이 새끼 이거 뭐야 이거. 여러분 제가 여러분 문 열고 들어가는데 우리 성훈이가 딱 나오더니 아빠하고 안아줘 보세요. 이거 왜 이래 갑자기. 그 표정이에요. 근데 그 이튿날 아빠가 또 퇴근했습니다. 또 안아주니까 왜 이래? 예? 남자끼리 왜 이래? 4일째 되니까 아빠가 이렇게 아들이 안아주니까 이 아빠도 아들을 이렇게 푹 안았어요. 4일째 되니까 아빠도 이제 아들이 안아줄 거 기대하고 들어옵니다. 5일째 되니까 딱 안아주고 아들 어깨 툭툭 두들겨줍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개선이 돼요. 소목소목했던 관계, 사랑의 관계. 여러분, 우리가 나시린처럼 산호처럼 사파이어처럼 보석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나시린 같은 사람, 산호 같은 사람, 사파이어 같은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성읍에서 단 한 사람의 의인만 찾으면 내가 그 성 멸하지 않겠다 하셨어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게 얼마나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 한 사람이 바로 나여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너가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라. 그게 아니에요. 오늘 나 한 사람이 나시린처럼 산호처럼 사파이어처럼 그렇게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면 그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이 살게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 18장 23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에스겔서 33장 11절에 보니까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여러분, 조국 대한민국을 살리고 싶으신가요? 그 의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세요. 나시린처럼, 산호처럼, 사파이어처럼 정결하고 고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앞에 나아가기를 기뻐하세요. 여러분 때문에 조국 대한민국이 세계가 살게 됩니다. 기도하겠어요.